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앞부분에서 사탄이 결박된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이제 7절부터 역사의 마지막 그러한 반란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인간 역사가 점점 좋아져서 끝나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 오히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반란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반란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번에 끝내시기 때문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 살펴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천년에 대해서는 그 세대주의자라든지 아니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비성경적이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천년이 언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 그 시대부터 지금의 시대를 천년의 그 시대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의 세력이 그 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만약에 사탄이 자유롭게 활동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전 세계 20억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런 어떤 능력과 세력이 한계에 그리고 하나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참회라는 그 천년이 참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성되고 정해진 목표에 도달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시간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사탄이 풀려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탄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땅에 사방 백성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에요. 미혹이라는 단어는 길을 잃게 만든다라는 것이고 속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힘이 아니라 속임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사탄은 칼을 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고. 그 한 문장이 인류를 타락시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세대주의적으로 이제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실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학자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라면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면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곡과 마곡 전쟁이 이제 벌어지죠. 종말 때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데 곡이 어디냐, 마곡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에스겔서 집에 가시면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38장과 39장에 나오거든요. 이 곡과 마곡 전쟁이 그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38장, 그 39장을 근거로 해 봤을 때 그 나라들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북쪽은 로스, 메섹, 두발, 도갈마, 그 다음에 남쪽에는 바사, 그 다음에 구스, 붓, 고멜이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들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나라들은 뭐 지금 현대의 국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 그러면 이 나라들이 있는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민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과 민족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이제 로스가 나오는데 로스는 러시아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인류 역사 가운데 벌어지지 않은 전쟁이 하나가 나와요. 그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곡가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전쟁이 그 시편 83편 전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에 시편 83편에 나오는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시편 83편에 보시면 6절서부터 뭐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그들과 연합하여 누차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뭐 이런 쭉 그 나라들이 그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 나라들을 이제 현대 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라들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뭐 에돔, 모압, 암몬은 뭐 요르단이잖아요. 예. 그리고 고멜과 뭐 이런 뭐 레바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시리아라든지 팔레스타인 그리고 되거든요. 네. 근데 팔레스타인이 그 유엔이 그 나라로 이렇게 그 지정해 준 때가 불과 얼마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세팅이 됐다라는 것인데, 예. 그러면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느냐? 벌인 적이 없거든요. 예. 지금 뭐 지도상에서 뭐 지금 뭐 중동에서 전쟁이 나는데 뭐 주변 국가들이 그 중동 전쟁이 지금 20개 국가가 지금 엮여 있거든요.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벌어지는데 지금 한 20개 국가가 엮여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엮여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러한 전쟁 보면 이제 마국은 이제 러시아라는 거고, 예, 그리고 페르시아는 뭐 이란이나 이라크잖아요. 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하고 그 다음에 그 나오거든요. 루스라든지 뭐 쭉 나라들이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네, 뭐 도갈마가 이제 터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가 마곡 전쟁이 그 나중에 일어나고 시편 83편 전쟁이 이제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야 한다라는 회교 국가들 가운데 뭐 사우디가 미국 편을 들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러느냐라면 수니파하고 시아파하고 서로 또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란은 이제 괴멸 상태로 간다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미사일을 쏴가면서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독려를 하지만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란만 이제 패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이제 그 언젠가는 시편 83편 전쟁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그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38장 그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하는 것도 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네. 근데 그 에스겔 38장과 그 39장에 나오는 이 전쟁을 보게 되어지면 그 에스겔서 38장 13절에 보면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너의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여기에서도 이제 나라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83편에 나와 있는 나라들은 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들은 왜 빠져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편 83편 전쟁이 나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예, 그래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랍 상인들이 너네 도둑질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탈취하러 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둑질해 갈 것이 없거든요. 이 그 중동 유일한 그 국가 가운데 그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20세기 접어들면서 어마어마한 유전균이 이제 발견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그 모래의 감추인 보화가 뭐냐라면 세일가스예요. 세일가스가 뭐냐면 모래하고 그 다음에 그 석유하고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이걸 분리해서 모래는 다시 그 모래로, 그다음에 석유는 다시 이제 석유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환경 파괴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 환경 연합을 탈퇴해 버린 게 뭐냐라면 그 알래스카에 어마어마한 세일가스가 있는데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환경 연합에 가입되어져 있으면 이걸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이 그냥 탈퇴를 하고 지금 뭐 그거를 뭐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이라크를 결국은 공격하고 뭐 베네수엘라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석유 때문입니다. 이라크 공격도 석유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는 것도 석유 때문이에요.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것도 뭐 석유 때문이고, 결국은 그 종말 전쟁은 에너지 전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뭐 세대주의적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이 문자적 해석들이 그 문자대로 그렇게 세계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애써서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지금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야 봐라, 중동 사태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겠다라고 하잖아. 그리고 과거에 뭐 6.1 전쟁이라든지 뭐 걸프 전쟁이라든지 계속해서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프라테스에서 왕들의 길이 예배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먹을 것이 있어가지고 그 사막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싸우느냐. 그래서 이거는 상징이다라고 했었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유전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를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새벽이라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집에 가시면 시편 83편과 그다음에 에스겔 38장 39장을 읽어보시면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이고, 이게 만약에 역사적으로 만약에 이런 전쟁이 있다라 그러면 시편 83편 전쟁도 있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을 그 상징하죠. 그런데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뭐 곡이라든지 마곡이라는 것은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그러한 연합군들이 나오잖아요. 참전국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북쪽에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과 도갈마,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바사, 뭐 구스, 붓, 고멜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시편 83편에는 뭐 10개국 정도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83편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그 중동에 있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전쟁에 진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싫어하겠습니까? 시편 83편을 그렇게 해석한다라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얼마나 싫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성경을 거부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 써 있는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현대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어디야?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주변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종말 때 다 이스라엘 앞에 머리를 숙인다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가짜 유대인들, 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얘네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빨리 이루어지도록 이게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함의 우선은 흑인이다. 그래서 쟤네들은 저주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로 팔아도 된다. 이게 이제 옛날에 무식한 크리스찬들이 한 짓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성경을 가져다가 이제 합리화시키고, 그다음에 영국이라든지 세계적인 개쌍놈들, 영국하고 뭐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얘네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문명과 그다음에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고 문명과 문화를 멸살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들고 갔던 게 다 뭐냐라고 얘기하면 다 십자가잖아요. 그게 다 명분이었잖아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일본에서 군대들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으켰잖아요. 임진왜란의 원인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핍박받고 있는 천주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길을 비켜달라고 이야기한 거고, 우리는 못 비켜준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근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들고 왔던 깃발이 뭐냐? 그것도 역시 십자가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뭐 정당하다, 그리고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의 제사장 민족이 아닌 그냥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그 정복력에 불타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왜곡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죠? 기독교가 이제 거부가 되는 거죠. 반감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시편 83편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세계사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은 다 이스라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별은 그 다윗의 별인데, 그 시오니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꿈꾸는 비전이 뭐냐? 그러면은 다윗 시대잖아요. 그러면 다윗 시대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영향권 안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간 뭐 83편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개혁주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가 마곡은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진국, 뭐 기독교 교육을 받고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죄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고, 사탄은 바로 그 마음의 교만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에 전쟁이 묘사되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짐은 뭐죠? 이 진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을 단순히 뭐 사랑하시는 성, 그러면 예루살렘을 이제 둘러서 진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교회를 향한다라는 것이고, 교회는 역사 속에 늘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 로마 시대에 핍박이 있었고, 중세에 배교가 있었고, 현대에도 계속해서 뭐 세속주의라든지 사탄은 계속해서 뭘 건드려요?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라든지 뭐 문자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스라엘로 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것을 이제 교회로 본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전쟁 장면을 길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말 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린다. 그래서 단번에 끝내버리신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뭐 에스겔 38, 39장에도 나와 있지만 순간적으로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파도가 한번 치면은 쓸려가는 것과 같이 심판도 그렇게 단번에 끝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고요. 10절에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것은 영원한 심판의 장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재개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표현이 뭐냐면 영원한, 영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심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곳에 누가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하나의 사건인데 이것을 쭉 늘려놓으니까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는 것이지, 이것을 문자로 기록할 때 이것을 이렇게 쭉 늘려놓은 것이지, 이것은 앞에 있는 19장에 이미 심판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마지막이 완전한 멸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해석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라든지 문자적 해석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죠? 신사도 운동하는 애들이 백투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이단적 교리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걔네가 회개를 안 하는데 무슨 회복이 있어요? 무슨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헛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안 했는데 무슨 회복이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그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백투 예루살렘?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게 말이 그럴싸한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세계관은 유대주의적 세계관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세계관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해요? 그들이 예수도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잘못하면 이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려면 그 사람네들이 이제 회개를 한다든지 회심을 한다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영접하게 되어질 때, 그때 이제 회복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종말이 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순교자의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의 개종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개종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확신을 줘요. 사탄은 지금도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은 결국 실패로 끝난다라는 것, 사탄의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 세상은 때때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거짓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사탄의 마지막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 그래서 성도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